피아노 반주에 맞춰서요 1분 정도 아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스크를 쓸까 그러다가요 답답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요 7월 마지막 주일 주일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서셔서요 찬송가 5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을 주 예수 크신 복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자, 오늘 교독문은 17번입니다. 시편 65편 17번 시편 65편.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었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시간을 위해서 심상철 목사님께서 뜻대로 해주겠습니다. 많이 갈아셔야 될 것 같은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와 찬양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저희들의 삶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심하기는 저희들을 추종하고 유혹하며 쥐락된 길로 저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농간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는 일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무너지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결코 원수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가시밭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마귀가 저희들을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으며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한성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에 맞추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먼저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손종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적을 바로 그것을 저희 목사님께 행하여 주옵소서.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저희 목사님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목사님께 장기 이식에 대한 연락이 병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주님, 목사님께 모든 게 맞는 장기 이식 수술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한 장기를 기증하는 이에게 축복하셔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건강한 몸으로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자,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자, 돌아가면서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네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을 영원히 권고하기를 하리라. But your sons at home turn from following the commandments and touching which I sacrificed for gods or other gods and worship them.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니 And as for this house which is examined, I will not declare the Jews and will not consider one of the Lord blackness who were in Jerusalem.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의 조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신다 하시더라. 솔로몬이 그 집 여호와의 성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니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더라.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준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하니 금 120달란트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여군을 일으킨 사람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군과 공주와 예루살렘 성과 아들과 모비도와 그들을 건축하여 하였습니다. There is even as Torah, and it can gather and spread it fire at the box in the city, and after that on the Jordan and started Solomon's box.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자기 일이 있는 모든 국고성과 동물성들과 나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본사와 그 시부와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인의 장관이 되었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공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금을 당해 찬양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칩니다. King Solomon built a fleet of ships at Bethel, which is near Bethel, on the shore before the sea.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다 같이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신문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인 것 같아요. 여기서 스티븐 하먼이라는 사람이 34살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백신을 늘 나는 안 맞겠다 조롱하다가 이 사람이 양성으로 확진이 되고 그 다음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호흡곤란이 와갖고 확진이 돼서 호흡곤란이 와서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자기 SNS에도 백신 맞을 필요 없다. 또 바이든의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반대하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확진이 되어서 호흡곤란이 와서 죽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의 그런 신문을 갖다 읽어봤습니다. 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늘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이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이 나중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불뱀이 딱입니다. 불뱀. 그래서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어요. 특히나 사막에 있는 그런 뱀들은 독이 굉장히 강해. 왜? 그 뜨거운 데 있는 뱀들은요, 거의 다 독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저기 장대에다 걸어놔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이걸 보는 자마다 다 산다. 그래서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솔직히 저거 쳐다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 그죠? 이렇게 한 번만 쳐다보면 되잖아. 그런데 그 쉬운 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마음속에 불신이 있어. 저거 본다고 살겠냐? 응? 저거 본다고 살면은 뭐 뭔지 못하겠냐?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데
뭐 그분을 믿는다고 우리가 뭐 구원 얻겠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세상에 우리가 비교하면은요, 진짜 적어요. 적어. 너무 적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적어.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이 있고, 또 그거 뭐 믿는다고 살겠어 그러는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 전도하는 일 늘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죠. 백신, 미국에는요, 백신이 없어서 못 맞은 게 아니라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이 미국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그럽니다. 뭐 그거 맞는다고 뭐 별게 있겠어? 아까 그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34살이야. 그런데 그렇게 확진이 되어서 죽은 걸 보면 참 안타깝죠. 그거 맞으면 되잖아. 이런 팬데믹에서 그런 해결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불신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아무거나 믿으라는 게 아니야. 확신이 있는 것은 믿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런데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안 믿어.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부터 또 그 지난주 계속해서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 낙성식을 거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딱 지어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이렇게 성전을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낙성식을 갖다가 이제 거행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난 것처럼 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의 모든 이루기를 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네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영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성전을 지어서 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뭔가를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야, 이러면서 이렇게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자, 처음에 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지었다고 하나님이 너무 멋있다, 잘 지었다, 좋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6절에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실은 이 말이 먼저 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셔요. 항상 기도 주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니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면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깊은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솔직히 성전이라는 게 그래요. 솔로몬이 금으로 다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 성전 봤죠? 제가 거기 잠깐 가봤어요. 제 뒷모습 있잖아. 성전을 보니까 야 기가 막혀. 너무 잘 지어놨어. 또 그 귀한 금으로 다 입혔어 그냥. 너무 멋있어. 자, 솔로몬은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성전이 너무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별한 것이 바로 성전이야. 너무 막 금으로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값비싼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또 예술적인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탓이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거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전에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봤냐? 어떻게 봤냐? 자, 솔로몬은 오늘 보니까요, 솔로몬은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음, 그곳에 마음을 두셨다는 거야. 마음을. 여러분, 그러나 이 성전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인 것처럼 성전 안에는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 법궤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향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로 이제 양육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미 에레미야는 나중이 되면요 법궤가 중요하지 않고 또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에레미야는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두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지금은요, 우리에게 법궤가 필요한 게 아니야. 또 법궤를 만들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이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 구약에 필요한 성전이 이미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법궤, 또 성전, 구약의 이런 성전이 바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킹덤, 솔로몬의 왕국을 보면은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보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색이죠? 이게 무슨 색이야? 이거 그린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야. 지금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그리고 이게 지금 노란색, 이게 지금 이쪽에 다 보면 솔로몬이 당시에 솔로몬 제국입니다. 노란색이 솔로몬 제국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 당시의 왕국이 얼마나 컸는가.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솔로몬 제국이 당시에 다 솔로몬에게 애무를,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했어요. 굉장했어. 아마 영토로 따지면 더 큰 영토를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의 이스라엘과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보면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 얘기를 해요. 성전을 갖다 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을 왜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경고를 하시고 있는 거야. 솔로몬에게. 경고를. 자, 그러면 다윗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왕의 표본인 셈인데 도대체 다윗이 무슨 일을 했길래?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을 온전히 했습니다. 또 바르게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온갖 것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또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또 아들의 죽음을 기꺼이 순복을 했습니다. 슬픈 일이었지만 또 겁없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칭찬받을 만했어요. 또 잘못한 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많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많은 것을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다윗은 잘한 일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나 잘못한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못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서 철저히 회개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철저히 회개했어요. 또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도 마음을 온전히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윗의 이가 영영하리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나중에 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탓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조건이 달려 있어. 약속은. 그러면서 이 조건을 후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렇게 세우시려는 나라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요, 조건도 없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상징이었어요. 자,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눈과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뭔가 이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무슨 대단한 상급을 주시지 않고 전에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은 바로 솔로몬의 선물을 기쁘게 받겠다라는 말이고, 또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답으로 다른 선물을 주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무슨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또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식구로 잘 따르라는 식입니다. 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신 이유와 동일해요. 솔로몬과 그 자손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를 때 받는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어느 쪽으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부를 하나님께서 오늘 달아주시는 거야. 반면에 그러면 따르지 않을 때는 어쩌냐?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다. 만국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되고 맙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전이라면 얼마나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때로는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만든 것도 엄숙하게 그지없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쓰레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서 9절에서 내용과 가장 흡사한 내용이 성경에는요, 바로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그렇게 핵심은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갖다가 기쁘시게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슨 금덩어리 화려하게 지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성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모든 결과와 대가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도에게 오직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자세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러면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바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여러분 마음에 은근히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솔직히 실험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누구나 있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 한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시험을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가를 실험을 해보라고 하는 대목이 또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안 살아 계시는가 실험을 해볼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응? 우리가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가 막 내 팔을 갖다가 잘라서 하나님 다시 요걸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실험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갖다가 실험해 보라는 것이 딱 그런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야.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11조를 해봐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다른 것은 다 실험해 보라고 막 그런 것은 없는데, 그건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어. 너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게 바로 11조야.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실험해 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없는데 그거 하나는 해보라는 거야, 11조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을 한가 안 한가, 그것만큼은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는 거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봉사의 대가는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그런 의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다 갚아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솔로몬이 두 짓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했습니다. 자,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이걸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어? 도로왕 히람이었어요. 히람. 그래서 이 히람에게 그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곳을 갖다가 줍니다. 참 고맙다. 요거 받아라.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걸 갖다 주는데 20곳의 성읍을 주니까는요, 우리가 부동산의 값어치로 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 근데 히람이 그 땅을 받고 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쓸모없는 땅을 세상에 주다니. 응?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또 그 히람이 솔로몬에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또 금을 갖다가 그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120달란트를 갖다가 또 주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솔로몬에게 120달란트,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야. 자, 왜 그러면 솔로몬이 도로왕 히람에게 이 성읍들을 양도를 했을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년간 그 백향목이라든지 일꾼이라든지 많은 것을 도와줘서 그걸 갖다가 선물로 주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이 땅이라는 값어치는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 캘리포니아, 원래 이거 멕시코 땅이야, 이게. 응? 멕시코 땅. 미국이 그냥 산 거야. 여기에 이 사막이 뭐가 발전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 비행기 타고 캘리포니아 여기 한번 와봐봐. 와, 아주 먼 집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놀래. 그리고 미국에서 내가 보니 캘리포니아처럼 또 살기 좋은 데가 없어. 진짜 그래. 응? 여기는 날씨가 항상 변하지 않고 조금 뜨겁지만은 그냥 눈 떠도 해. 그냥 항상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은 막 봐봐. 다른 지역은요, 진짜로 비가 한번 오고, 토네이도가 한번 오고, 눈 한번 오면은요, 진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데가. 아주 변화무쌍해, 다른 지역은. 알래스카. 러시아가 왜 미국한테 팔았을까? 별로 쓸모가 없거든.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런데 지금 알래스카 어째요? 기름 나오죠. 거기 이민 가면은요, 한 달에 한 2,000불씩 1인당 나와. 응? 그냥 거기 정부에 거기 알래스카 주에서 그냥 주는 거야. 그리고 진짜 눈도 굉장히 많지만요. 전에 거기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은사 교수 목사님 부부가 거기 사는데 눈이 온 지역만 있지 또 거기도 눈이 안 온 지역은요 똑같아. 예. 근데 그 땅을 갖다가 팔았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후회하겠죠. 여러분 독도 일본과 굉장히 분쟁이 심하잖아.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잖아. 그런데 그거 주변에 자원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아. 그러니 그게 그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한국은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먼저 찜하는 사람이 그 임자라니까 그러니까. 자, 히람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솔로몬은 이 별것 아닌 땅같이 보이지만 히람에게 이 20곳의 성읍을 줬어요. 그리고 또 히람은 솔로몬에게 120달란트를 줬습니다. 기분 나쁜데도 이 120달란트를 줬어. 근데 그 이유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러는가. 근데 이제 나중에 10장에 가보면은요, 저기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스바 여왕이 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달란트가 금 120달란트야. 그걸 보면은 당시에 그 왕들에게 어떤 선물로 주는 어떤 그런 금액들이 보니까 거의 120달란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껌값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왕에게 그렇게 헌사로 바치는 이 120달란트가. 자, 그러면서 두로왕은 우호적으로 무역을 한 셈이고 또 솔로몬은 값을 싸게 매긴 셈입니다. 결국 국가 간에는요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국가 간에는 또 힘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모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굉장히 강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 다윗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응? 솔로몬이 에이 고생했다. 20곳 가져. 그래도요. 여러분 별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강대국이잖아. 응? 주변 국가들이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솔로몬 때에는 굉장히 강한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가. 아까 지도에도 보다시피 모던 데이, 현재의 그 조그마한 파란색 아까 있었죠?
그리고 노란색은 그때 당시에 다 솔로몬 제국이었어. 그러니까 아주 한 3배 정도가 더 컸지, 지금에 비하면. 그러니까 히람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나라가 찢어지고 나서는요, 배반을 하죠. 이런 다 국가들이.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왜? 힘이 약해지니까. 힘이 약해지면은요, 여러분, 미국도 그래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어. 미국이 뭐 부도 위기,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줘도 미국이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돈들이 다 달러인데, 각 나라에서. 여러분, 달러는요, 어느 나라든지 다 현금으로 주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돈, 중국 돈, 한국 돈, 미국 가서 주면은요, 안 받아. 응? 마켓에서 한국 돈 주고 물건 사와요.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 정도로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고 걷어들이고 또 그 통화 가치를 조금만 올리면요, 세계가 경제가 막 휘청휘청해. 그 정도로 미국이 막강한 건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요, 미국에게는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항공모함만 11대, 12대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 대도 없어요, 항공모함. 응? 중국, 이제 하나인가 2개인가 밖에 없어. 언제 만들어지 것도. 응? 영국이 조금 몇 대 있고, 없는데도 거의 태반이야. 저 항공모함이요, 응? 원자력으로 발전이 가동을 하는데, 배에서 기름 필요 없습니다. 응? 기름 필요 없어요. 원자로 계속 돌려버리니까 기름이 필요 없어. 응? 그러니 당연히 재간이 있겠어요. 미국에 대해서. 이런 강대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가 자부심도 느낄만 해. 미국에서 산 사람은. 자, 그래서 모든 국가 간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히람이 조금 안 입고 와도 어쩔 수 없어. 솔로몬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응답을 이런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니까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고 막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셔요. 근데 제 성경에는요, 옛날 성경이라서 다 구절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쓰였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게 부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도 부종. 근데 요즘 성경에는 부종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종이라는 말이요,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는 꼭 달라붙죠. 그죠? 꼭 달라붙어. 남편들이 심심하면 부인들한테 가서 못 살게 굴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응?
여자들은 귀찮다고 저리 가라 그러죠. 근데 이 부종이라는 그런 것을 갖다 연상을 하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라는 이런 말은요, 어떤 느낌을 주는가 하면 우상숭배는 여인을 배신하는 것이나 또 부인이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런 거예요. 내 남편 놔두고 이혼해갖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야. 이 부종이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런 거야. 내 남편 놔두고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우상이라는 거지. 네. 즉 내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야. 방금 전에 부종이라는 말이 달라붙다. 연인들 사이, 여인들은 좋아서 항상 달라붙고 싶어. 같이 다니고 싶고.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 그런데 내 애인을 놔두고 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린다. 버려버리고. 이게 부종이야.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잖아. 이게 옛날 여인이 나를 배신하면은요, 쫓아가서 그 여자를 죽이는 사건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칼이나 총으로 가서 복수합니다. 이런 나쁜 뭐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응?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엎어버린다.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로 팔아버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야. 너 내가 성전 지었다고 내가 좋은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좋은 것은 너희 아버지처럼 행하는 것이다. 말씀, 율례,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가 그게 너는 성전에 나의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다지만 나는 내 마음을 여기에 두는다. 그런데 마음을 두는 곳에 네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 무서운 경고죠. 무서운 경고. 자,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의 사역의 이제 완성을 갖다 보는데 솔로몬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 지혜롭게 일을 진행시켜 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노력과 힘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 대규모 공사를 하려고 한 곳은 네 군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여호와의 전, 또 자기궁, 밀로, 예루살렘 성, 이런 북쪽 변방 두 곳, 하솔과 무깃도, 또 남쪽 변방이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시작한 김에 여기저기 더 많은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는 김에 더하자. 자,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많은 건축을 갖다가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본문에서 찾는다면 무역으로 인한 풍족한 재정, 또 히람의 우호적인 협조, 풍부한 노동 인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쉬는 시간을 주지를 않는 거야. 쉬는 시간을.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막 그렇게 동원을 시켜서 그렇게 괴롭혔을 때 어쩌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져요. 너무, 그러니까 노동 착취를 너무 하면은요, 나중에 회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항상 줘야 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안 받으면 진짜 하나죠. 응? 진짜 하나입니다. 다. 내가 이 정도 일했는데 이 정도 대가가 안 온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소송 걸고 그러니까는요, 나중에 가게들이 그냥 휘청휘청 하잖아, 다들. 결국 솔로몬도 그래요. 너무 많은 그 일을 갖다가 보러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일까지 벌어진 거야. 자기 아들 댁에 가서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갈라서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를 갖다 꼭 그렇게 제가 보면은 TV에 보면은요. 또 무슨 탐사된가 그걸 옛날에 보다가 요즘 안 보다가 어제 잠깐 한번 그거 봤는데 어떤 한국에서 옷가게를 하는 사장이 자꾸 이렇게 핸디캡이 있는 그런 불구자들,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 동원해갖고 일을 갖다가 막 시켰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못하고 그런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가니까는요, 오히려 그런 핸디캡 있는 불구자들에게 나온 돈들을 갖다가 통장을 다 회수해갖고, 나중에 또 보니까 저 사람 정체가 또 다 파헤치는데, 여러분 누구겠어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또 목사더라고. 또 목사. 이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좋은 일 하려면 끝까지 좀 좋은 일을 하지. 왜 그렇게 또. 나 설마 하고 봤거든요. 혹시 저 사람 그런데 나중에 또 목사야. 참 마음이 아파. 그런 사람들 돈 착취해서, 그거 먹고 건물 사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좋나 그게? 참. 솔로몬이 자기는 좋아서 하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갖다가 가져왔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론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결론을.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게 된다. 자,
노예가 되는 경우, 그래도 솔로몬이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은 노예는 삼지 않았죠. 노예는 삼지 않았어. 물론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요. 중요한 일은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다 줘. 미국에서도 그래. 핵심적인 자리는요, 다른 민족에게 안 줍니다, 거의. 거의 백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조선 사업에까지 그렇게 힘을 펼칩니다. 힘을 펼쳐요. 자, 솔로몬에 대한 26절에서 28절에는 무역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무대는 이렇게 주무대, 제주 이러면서 많은 배들을 짓고 또 무역을 갖다가 하면서 금 420달란트를 그렇게 모읍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요 34.3kg이야. 금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하는 거야. 이 정도. 금 한 달란트가. 응? 이 정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아령 들은 거 있죠? 여러분, 금 조그마한 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몇십만 원 하는데 이 정도 한 달란트인데 이게 몇 달란트? 420달란트. 돈으로 치면요. 와, 뭐 진짜 뭐 계산도 안 될 것 같아. 에? 이런 엄청난 그런 무역을 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오늘 9장은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요. 오늘 이 장을 읽으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엄청난 건축 사업이 각각 후대에 어떤 일과 관련이 있는가? 유다의 분열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혹독한 노동이 나라의 분열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려했던 우상숭배는 끝내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1000명의 아내, 결국에는요, 이게 유다가 나중에 586년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 그리고 노동 착취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좋다라고 나중에도 좋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는 안 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든지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최선을 다하고 뭐든지. 예.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감사하게 하시고 또 지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지금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물질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구할 때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가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군에 간 아들을 기억하시며 한국에 나가 있는 혜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림을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일어서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히 이룬 내지에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또 징계와 경고 축복으로 또 이렇게 듣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늘 상기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또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저들의 자녀들과 직장, 사업처 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고국 한국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곳곳에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지하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